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6장 찬송합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선한 길에 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이 회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4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호세아서를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호세아 14장의 호세아서의 이 결론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엎드려진 자, 형벌받아야 할 자, 그럼에도 아직 뉘우치거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을 이미 선포하시고 그 구원은 저들이 이유가 되고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이며 하나님이 조건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하시는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불타는 사랑,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우리에게 마치 그 분노같이 느껴지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저 이스라엘을 고치고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어떻게 저들을 아름답게 만드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마치 레바논의 백향목 같고 무화과 나무의 번성함 같고 포도의 결실의 풍성함 같은 그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약속합니다. 아름다움과 감격과 부요함을 더 이상 설명할 수 없고 그려낼 수도 없을 만큼의 무한한 사랑과 축복으로 약속하시는 것이죠. 우린 그것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확인하는 그 내용을 다시 만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이 마태의 집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의사에 비유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말씀은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 호세아 6장 6절에 있던 말씀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를 만나시고 마태와 식사하시고 그것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죄인을 고치기 위하여 그 무엇이 고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질문이 되죠. 나는 긍휼을 원하고 지금 그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인애지 사랑이며 은혜이지 그 너희의 어떤 형식과 나를 우상화하는 도구화하는 그런 제사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오셨다고요? 병자를 고치는 의사로 오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 백성을 고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단지 내 어떤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질병이나 모자람이나 허기나 이런 것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금방 이해를 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을 보면 호세아서를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이해를 한다면 예수께서 의사가 되어서 죄인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단지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는 의사로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오늘 호세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죄인이 뭐냐? 제사만 남고 인애가 사라져버린 인생이 죄인이다 그 말이죠. 그걸 고치러 왔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주시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것이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랑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은 우리의 어떤 애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그때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시려는 것이다. 인생이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뜻을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인생이 그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림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그 사랑을 심어주기 위하여 누가? 예수께서 오셨다 이거죠. 그래서 의사이십니다. 어떻게 심어주십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그 사랑은 예수님의 목숨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고 정성입니다. 우리를 찾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피조물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경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 인생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으로 원망으로 비명으로 질러대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비명과 우리의 어떤 원망을 감내하시고 우리를 끌어안고 가시는 자리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몰랐으면 나았을 것을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왜 저를 도망가지도 못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감내하도록 요구하십니까? 그 삶에 우리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같이 동행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고 그것을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과 그 사랑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그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원망을 내뱉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결국 승리를 보장하시며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내가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는 그 이기심의 아주 그 극한 대조를 우리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 주시는데 그럼 그렇게 결과가 이루어졌는데 내가 뭘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그 인류가 보편적으로 드러냈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들은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런 답을 내놓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신앙이 거저 주시는 은혜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근거하시고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그 구원을 우리 때문에 포기하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는다. 오늘 우리가 그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너의 불의함을 인하여 너희가 엎드려졌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복주겠다. 이게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와닿지요. 모든 것이 은혜에 기인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할 것이 없지 않느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겠느냐? 이건 정말 극한의 이기심입니다. 우리의 못남이죠. 우리의 반응이 이렇다니까요. 그저 자기밖에 볼 줄을 모르고 그 자기 안에 제한되는 그런 미련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방임을 허락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로 다 주셨으니 그러니 이제 너는 자유다.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 은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운명과 결정으로 은혜로 찾아오시지만 그 은혜는 또한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감격과 감동으로 마땅히 그렇게 살 것이라고 다짐하게 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복되고 귀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내 안에 가장 기쁜 인생이 되어버리게 하는 것, 그게 은혜이죠. 은혜는 무엇을 만들려고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찾아올 때는 그 은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고자 하시는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나는 의원으로 병든 자를 고치러 왔다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당신의 목숨값으로 우리에게 회복시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가장 기쁜 하나님의 요구,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내용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거룩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우리는 감히 방심하거나 방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으면 죄로부터 자유하고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깨닫는 감격이 있는 것이지, 이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그런 은혜는 없습니다. 진정한 은혜를 만나면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직면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깊이와 높이와 그 영광에 대하여 놀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인생이 내가 서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 지극히 이기적인 우리의 반응과 끝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불붙는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의 이 간극을 어떻게 메꾸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직접 개입해 들어오셔서 사랑을 쏟아주심으로 이 간극을 메꿔 버리시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 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실패로 만들어내는 그 경계를 하나님의 사랑이 뚫고 들어오십니다. 십자가로 뚫고 들어오시죠. 피 흘리는 구속의 은혜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과 그 정성과 그 마음으로 뚫고 들어오시죠. 그리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그 간극을, 좁힐 수 없는 그 간격을 하나님이 뚫고 들어와서 그 구원이 실패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인간이 되시고 우리 현실에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비명을 질러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걸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해하려고 걸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그 권능으로 우리와 당신을 묶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을 함께 걸으셔서 만드실 우리의 운명, 승리, 부활, 구원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이 개입되더라.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 피 흘림으로 당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 호세아서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호세아서의 결론을
또 다시 한번 봅니다. 9절 말씀 보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누가 이것을 알겠느냐. 누가 이것을 알겠느냐. 어느 인생이 자기 운명을 만들 수 있더냐. 어느 인생이 자신의 운명과 자신이 갈 길과 자신이 해야 될 일과 자신의 결과를 어느 인생이 만들 수 있더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저들의 결국을 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무한하심을 누가 알겠느냐. 인생이 무엇이며 역사가 무엇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그 권세의 신비를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끝을 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현실 속에서 누가 이것을 알리요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암시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고 말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단서를 붙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사실은 찬송과 감격의 시간은 짧고 고통의 시간은 더 길어 보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차라리 몰랐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괴로운 때가 많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현실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 살기에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요, 우리를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거절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인생을 부정할 수가 없고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인생이든 어떤 현실을 만나든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게 믿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저항도 하고 비명도 질러보지만 도망칠 수 없고 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이 만약에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집요한 그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큰일 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아닙니까?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승리가 우리 인생의 결과가 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살아볼 만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인생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무한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에 다행스러운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확인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내 영혼에, 내 심장에, 내 가슴에 새겨져 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과 묶여 있는 이 인생의 현실,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과 내 현실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여전히 주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당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감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서 함께 호흡하며 사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 인생에 큰 위안이 되고 살아볼 만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찬란한 인생입니다. 참으로 밝은 하루입니다. 참으로 살아볼 만한 복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인생 멋지게 오늘 하루도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과 내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을, 이 은혜를 책임 있는 인생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내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달라고, 호세아서를 대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그 깨달음과 결심이 우리 평생에 우리를 지키고 붙드는 그런 사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실패와 낙심과 좌절과 비명 지르고 고함치는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으로는 아무런 소망도, 우리가 만들 운명과 결과는 언제나 비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저 실패와 저 못남이, 그것이 저들의 운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운명을 구원으로, 승리로, 은혜로 바꾸어 버리신다는 이 위대한 말씀의 선포 앞에 하나님, 우리 인생에 펼쳐질 앞날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얼마나 위대하고 복되며 밝으며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실 그 결과가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나며 귀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인생을 기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난 인생 되지 않고 은혜를 받은 자의 그 넉넉함과 그 여유와 그 복됨과 그 자유함과 그 웃음과 살아갈 삶의 원동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붙드시기에 우리가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그렇게 능력 있게 힘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생 가운데 펼치며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인애가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과 고백과 다짐을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